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야훼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언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문안 여쭈는 거 아시죠?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금식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고 더 건강하고 더 예쁘고 더 영광스러워 보이십니다. 저희 교회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만신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이만신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결교단은 그 사중복음을 얘기해요.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은 뭘 얘기하셨어요? 오중복음을 얘기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이만신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조용기 목사님이 이만신 목사님 보고 형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연세가 더 많아서. 조 목사님, 우리 성결교단에 저작권료 내 우리 거 가져가다가 당신이 썼으니까 저작권료 내.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아니 성결교단에서 제대로 못 쓰니까 내가 가져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 사중복음에다가 축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오중복음, 이번 기회에 그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결교회 목사지만은 그 신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가 군목을 했는데 여기서 가까운 전방에서 제가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종병들을 데리고 산 위에서 군종병 수련회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군인 가족 중에 군인 가족들도 구역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박창일 소령이라고 그 집에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소령의 부인 오집사님이 저를 맞이하는데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한약 냄새가 나요. 한약. 그래서 오집사님 누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님 제가 좀 아픈데요. 하혈을 해요. 하혈. 근데 병원에 가도 별로 차도가 없어서 한약을 지금 다려 먹는데 여전히 그냥 하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아주 헬쑥해가지고 그래 보여요. 그래 이제 구역원들이 예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제가 준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집사 위에 기도해 주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 저는 그동안 뭐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괜히 기도했다가 안 고쳐지면 어떡해요? 그냥 설교나 하고 가지요. 그러는데 오집사 위에서 기도해 주라니까 이렇게 아주 큰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하죠. 그래가지고 오집사님 여기 가운데 앉아보세요. 구역예배라고 아주 예쁘게 파마까지 하고 이게 집사님 계셔서 머리 망가지면 안 되니까 손이 달랑말랑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얹고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오집사님이 이렇게 하혈을 한다고 하네요. 성령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누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서 할렐루야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실 때요 뜨거운 불이 몸 안으로 쏙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유 뜨겁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시간으로 하혈하던 게 다 그쳐가지고 밤새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여전히 이제 더 이상 하혈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제가 그 전화 받고 놀랐어요. 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 손을 하나도 뜨겁지도 않았는데 무슨 뜨거운 것이 몸 안에 들어가고 더구나 그렇게 한 번 기도했다고 그렇게 멈추지 않았던 것이 그 순간에 그렇게 멈출 수가 있나?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전방 철책선에서 이제 병사들 순찰하느라고 저녁만 되면 그 철책선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다발성 관절염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받으면 그걸 먹으면 막 독해가지고 설사를 자꾸 하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줄을 빼놓고 이렇게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 집사님 전화 받고 나니까 하나님 그게 될 것 같으면 저도 좀 어떻게 이 관절염을 고쳐주셔야지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군인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1층 살고 2층에 김선규, 박영숙 집사님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가 있는데 그래 이분들이 참 우리 아이를 그렇게 귀여워하고 잘 이렇게 애들을 사랑스럽게 하는데 진작 자기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관절염이 고쳐졌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집이에요. 그래서 2층 아파트에 올라가 가지고 띵동 했더니 그 박영숙 집사님이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러 왔죠. 그랬더니 뭘 기도하는데요? 아니 이 집에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원하죠. 그래 내외 오라고 앉혀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생겨났을까요? 안 생겨났을까요? 아이가 그 아들이 그러니까 막 부대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7년 동안 전차대대 아이 못 가진 분도 와가지고 기도받고 뭐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만 해도 아마 이 찬양대석에 다 앉을 수 있을 만큼. 할렐루야. 저는 주로 이 산부인과 쪽으로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저는 이 불임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시려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귀한 선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부모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맡겨줬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임한 부부만 보면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정에 특별한 선물을 줄 것 같다. 기다리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면서 정말 좋은 선물을 이삭 같은 여기 사무엘 같은 세례요한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다 끝나고 기도를 할 건데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아이를 또 갖고 싶은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인데 세례요한도 그 부모가 엘리자벳이 굉장히 나이 많아 들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혹시 이곳에 여러분의 딸이나 또 아들 가정에 아이를 원하는데 오지 못했다면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무엘서 그리고 룻기 전부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 시대는 이 가나안 이제 정착을 다 끝내고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 가나안 안에서 태어난 세대들 어찌 보면은 광야 어려운 과정 다 끝나고 가나안에서 풍부하게 참 넉넉하게 자란 세대들 그들의 얘기인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없으므로 제각각 자기들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생의 나라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가 왕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아주 패역한 시대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2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나안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전에 믿음 생활 잘하던 모세나 여호수아를 이어나가는 이음 세대가 되지를 못하고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는데,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애굽에서 자기들을 해방하고 바로를 무찌르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앞서간 세대의 책임이죠. 부모한테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혼란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는 것이 이 사사 시대고, 그런 모습이 룻기와 여기 사무엘상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이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고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전쟁 6.25 74주년 지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전후에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대한민국에 이루셔서 경제적으로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물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정체 상태에 지금 빠져 있고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모이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감염돼 가지고 나라적으로 보면은 정말 세속적인 세계관이 꽉 들어와 있어요. 아까 기도하신 분도 얘기했지만은 마약에 취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 사범이 작년에 2만 명이라니까. 그리고 지금 기회만 되면은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조장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이 나라에서 버젓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신앙적인 교육도 못하게 하고 교회도 아이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몰라요. 더구나 대한민국 아이 출생률이 OECD에서 제일 꼴찌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인구가 22만 명인데 20여 년, 30년 전만 해도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제 22만이니까 대학교 지금 정원이 50만 명인데 대학교 입학 정원이 50만 명 헤아리는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22만 명이니까 작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의 거의 반절은 없어져야 돼요.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환경이 어렵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란 세대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녀들은 아이를 많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다 신자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4.4 시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다르지가 않아요. 자, 이 한나라는 여인, 이 여인은 실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그 실로에서 있었던 여인 이야기고, 이 4.4 시대에 베들레헴 남쪽에서는 룻이라는 나오미와 룻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지만은 여자 이름으로 성경이 제목이 된 책이 구약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더는 그래도 왕비고 유대인 여자고, 룻기는 여자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 여자가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결국 보아스를 보게 돼가지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세의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그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 룻기가 해주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었죠? 제 손가락을 보면 아는데, 만약에 7번째까지 낳고 애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죠? 하여간 계속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 사실 다윗 세우기 전에 사울부터 왕을 세우는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이 사무엘서 상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많은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가정도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한나는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가정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은 그 여인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는 좀 이상한 시대라 그 남편 엘가나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한나가 이름은 한나인데 하나도 못 나니까 여자를 하나 두었나 봐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분이 나게 만드니까 분이 나요. 그 여자만 보면 분이 나. 예? 그래서 그 여자가 분이 나요. 이 한나는 엘가나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고, 이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는 못하는데 애는 낳고, 누가 더 나아요? 누가 더 좋을까요? 한나가 나아요? 분인나가 나아요? 곤란하죠? 에? 남편 사랑도 받고 애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애들 보고 야,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해주고 누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애들이 곤란해가지고 살아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이걸 다 가졌으면 좋은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얄미운 여자 시리즈 아세요? 제가 적어왔는데, 10대에 얼굴도 예쁘면서 공부도 잘하는 여자, 이거 참 얄밉다는. 20대인데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티 하나도 안 나는 여자. 30대 얄미운 여자는 결혼 전에 오만 짓 다 해가지고 놀면서 지냈는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는 여자. 이거 30대 얄미운 여자. 40대 얄미운 여자는 골프에 해외여행 놀러만 다니는데도 자식들이 서울대학 잘 가는 여자. 참 배 아픈 점. 50대 얄미운 여자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 얄미운 여자는 건강한 데다가 돈까지 많은 여자. 70대 얄미운 여자는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서방까지 멀쩡한 여자인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남겨두고 남편 죽은 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다 갖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남편 사랑도 받고 자식도 다복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것에는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있는 것에는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자.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한나예요. 예. 여러분, 없는 것에 자꾸 대해서 불평을 하면요, 있는 것까지도 색을 싹 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갖추고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그러면 그 없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여러분, 분인 나오고 싸우지 마세요. 분인 나오고 싸워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여자하고 싸우면 평생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라 할머니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하갈하고 싸우니까 아브라함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 자식들이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적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를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 여자하고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상대를 하세요. 하나님하고.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겠다. 나 하나님하고 해결해 보겠다 이거. 그러니까 분인나가 조금 이름 나오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 여자가 더 이상 이 한나의 인생에 적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상대하니까 평생 가면서 그게 웬수지. 그걸 상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여자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디 기록이 안 나와요. 그 후에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원수하고 싸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대적이,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사라보다도 제가 볼 때는 위대하고 라헬보다도 유리해요. 라헬은 누구하고 맨날 싸워요. 레아 자매였었는데, 이 문제가 남자가 문제야. 남자가 그렇게 의리 좋은 남매였는데, 자매였는데 이 자매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야곱이 딱 끼어드니까 삼각관계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라헬하고 레아가 서로 그럴 사이가 아닌데 평생 원수처럼 사는 거야. 누가 문제예요? 남자가 문제야. 남자가.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달만 되면은 무슨 나오미하고 여기 누구예요? 룻.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있냐고. 그냥 어머니 내 딸아 그러면서 지내니까 이런 고부관계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뭘 모르는 얘기야. 뭘 모르죠? 남편이 없잖아. 남편이 없으면 나쁠 사이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아들을 싸고 돌고, 그 부인은 그 남편을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끼어드니까 삼각관계가 됐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 그래서 나오미하고 룻처럼 되는 거예요. 남자와 빠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 남자만 제대로 역할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여자들 탓이 아니에요. 여자들 탓이. 어쨌든 이 한나는 이 문제를 그 여자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향하면 그것이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한테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고 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내 모든 문제를 다 가져와서 하나님한테 아뢰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하시 시작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통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울어요. 그냥 울어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울어도 다 울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방언하는지 통변 안 받은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도 그냥 해.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 알아면 됐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이 표현이 안 되면 그냥 우세요. 주야! 그리고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야. 애들이 떼를 쓰는 걸 생각하고 막 우는 거야. 그냥 굶으면서 그냥 떼를 쓰는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이 여인이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게 된 거예요. 자기만 자식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한나가 자식이 없어 보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나. 그래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여자가 기도를 바꿉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자식을 드리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 자식도 없는데. 그게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내 자식으로만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 평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여자가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다. 난 너한테 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바치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 대단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대단해집니다. 왜?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얻게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더 스케일이 커지고요, 이전에 알지 못한 걸 또 기도하면서 알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세상이 넓어져요, 위대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불임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이 기도를 계속 오래 기속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언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이 가만히 그 여자를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건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야, 이 엘리도 대제사장이면서 이렇게 영역이 없어요. 기도하는 여자 보고 술 취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와서 주정을 하고 있어? 이야,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얘기 여러분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 목사님 기도도 안 해보고 있지,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다는 게 말이 돼, 진짜 섭섭해요. 그럴 텐데 이 한나는 사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제가요 술 취한 게 아니고요, 가만히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정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통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심 기도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게 중심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 이 사람의 역할이 뭔가 저도 의심을 할 때가 좀 있는데, 그래도 엘리가 마지막 사사고 그 자식 때에 가서는 형편없이 홈리 비느하스가 됐지만 그래도 엘리는 은혜 체험을 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게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한 역할이 뭐일까? 이 사람 계속 먹기만 잔뜩 먹어가지고 자기 몸만 뒤집다 불려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졌다는 소문을 듣고는 놀래가지고 자빠져서 자기 몸이 자기 목을 눌러가지고 죽었으니까, 이야 진짜. 그래서 엘리한테, 그 홈리 비느하스한테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엘리가 긍정적인 게 딱 3번 역할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여기 1장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샬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대제사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선포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저를 통해서 듣는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말씀대로 돌아가서 음식도 먹고 힘을 내서 지내다가 아이를 낳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긍정적인 역할 하나 있고, 또 가르쳐 드릴까요? 알아서 뭐해? 나중에요, 한나가 아이가 젖대고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돼가지고, 손이 커요. 소 3마리, 수수 3마리하고 그 다음에 떡, 기름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가지고 마치 엘리의 양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이 사무엘을 이제 맡기고 오는데, 그때 엘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2번째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가 20절에 그렇게 축복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엘가나에게 다른 후사 주기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더니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번째 긍정적인 역할은 축복을 해주는데, 사무엘 바치고 나서 3남 2녀를 둔 거예요. 이야, 저희 아버지도 저희 자녀 3남 2녀를 두었는데 너무 좋아요. 3번째 긍정적인 역할 가르쳐 드릴까요? 시간 없는데 그냥 가요? 3번째 긍정적인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사무엘한테 들려줘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엘리한테 3번을 뛰어가요. 그런데도 참 이 엘리가 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자기는 안 불렀는데 계속 오니까. 그래서 3번째 이 얘기를 해줘요. 야, 이번에도 그런 소리가 들리면 여기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가르쳐줘요. 그리고 4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금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빨빨빨빨 이 어린아이인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엘리한테 해야 될 내용을 사무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엘리한테 할 내용이면 엘리한테 가르쳐 주지 왜 사무엘한테 가르쳐 줘요? 엘리가 못 들으니까, 엘리가 안 들으니까, 엘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가르쳐 줘. 그래서 아침에 엘리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사무엘 통해서 자기한테 주는 말씀을 들어요. 그럼 누가 선지자요? 사무엘이 선지자요. 이미 하나님 바꿔버렸어. 엘리에서 사무엘로. 엘리 너는 사무엘부터 사무엘한테 들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서 왕위를 이미 다윗이 받기 전에 하나님 바꿔버려서 촛대를 옮겨버렸다니까, 다윗에게로.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역할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옮겨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가지고 그에게 자녀들을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게벳처럼 모세를 이렇게 떠나보낼 때 큰 인물이 돼서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가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 자라는 모습을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기사는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 어린 시절 표현할 때 이 말씀이 나와요. 신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표현할 때 이 말씀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갔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한나가 그냥 있었나요? 오늘 1장에는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지만은 2장에 가서는 이 한나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나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응답 받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이야.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감사로 돌아온 사람 1명밖에 없어요. 그럼 배은망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할 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 감사한 사람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정도가 아니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니까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뿐만 아니라 3남 2녀를 더 축복으로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이 찬양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참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신약에 와서 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비슷하게 기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신약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찬가. 한나는 나이 들어서 아이를 하나도 못 낳다가 아이를 낳지만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형편에 있었는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남자를 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믿어주고 누가 받아주겠나? 그래도 천사의 말씀을 들을 때 엘리자벳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엘리자벳도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엘리자벳은 그래도 남편이라도 있죠. 그랬었는데 이 여인이 나사렛에서 엘리자벳 집에까지 확인하러 갑니다. 왜? 엘리자벳이 되면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나사렛에서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엘리자벳 집까지 가요. 한 60km 정도 되는데 그 처녀가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죠. 산 위로 막 올라가는. 가면서도 엘리자벳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엘리자벳한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믿어줄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런데 설명할 것도 없이 그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엘리자벳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을 주는데, 복을 빌어주는데 너 참 복받은 여자다. 그리고 네 태도 복받은 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이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엘리자벳하고 이 마리아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벳이 임신해가지고 이제 노산인데, 아이를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까우는데, 이 마리아 젊은 처녀가 가서 엘리자벳을 돌봐드리는 거예요. 음식도 해드리고. 그러면 엘리자벳은 이 마리아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태교를 해주는 거예요. 태교를. 그래서 임신 6개월 동안 마리아는 엘리자벳의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면 영적 친교라고 그래요. 엘리자벳과 마리아 사이에 영적 친교, 스피리추얼 펠로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딸, 여러분과 여러분의 며느리가 영적인 친교가 이루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영적인 친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도움도 받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또 영적으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영적 친교를 통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엘리자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면서 온 인류의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렇게 놀랍게 바뀐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새 역사를 이루는 데는 여자들이 있다니까요. 여자들 없이 새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 그 엘리자벳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자기가 복받은 사람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는데 그 찬가가 이 한나의 노래를 받아가지고 메아리 치는 거예요.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연약하고 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찬가 감사 기도 중에 핵심이 2장 7절인데 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낮출 수도 있고 부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열쇠가 되는 구절인데 이것이 나중에 사무엘 상 2장 3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높여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 존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을 왜 말씀하냐면 엘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너는 왜 네 자식을 제대로 교육을 못하고 저렇게 교만하게, 저렇게 망령되이 행하게 놔느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자기 인생이 존귀하고 존경받고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행하게 되면은 아무리 높은 자에 있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 그게 사울, 그게 사무엘, 그게 다윗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무엘과 다윗은 아무리 목동이고 그냥 맡긴 양자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지만은, 아무리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아무리 왕이 됐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행하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사울처럼 낮추는 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생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위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면 불가능한 것이 없사오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만성질환 고쳐 주시옵소서. 희귀질환을 고쳐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신경성 질환 다 사라질지어다. 영혼의 햇빛 대신 주여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모든 어두운 세상 문제 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혈관 질환을 고쳐주옵시고 모든 혈액이 잘 순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장육부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모든 호르몬 수치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성령께서 우리의 피부 질환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냄새 맡는 거 다 원활하게 기능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나처럼 사라처럼 엘리자벳처럼 기도하오니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녀,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된 자녀, 사무엘 같은 자녀, 세례요한 같은 자녀, 이삭 같은 자녀 태어날 수 있도록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나라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진학길이 열리고 취업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들,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편들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으로부터, 술 중독으로부터, 도박 중독으로부터, 게임 중독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담이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소원을 감차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기도를, 주님 막의 아래는 이 기도를 검식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외치는 이 기도를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도록, 더 복받는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저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으며,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딸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